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가 필요하다고 못마르게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11월 19일 2022년도 주스 감사 예배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우크라이나 그리고 환율 이렇게 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말 그 좋은 바람이 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어려운 바람이 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앞에 그 살이 산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주님께 받쳐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와 수박이 있네, 메론도 있네 그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아르바를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계신 그런 교회 우리가 아는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 그 가족이 2022년도 메론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 목사님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 중에 그 사랑의 쌀이라는 부분이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 열리시면 그 쌀이 이 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족 어려우신 분 계시면 그리고 자기가 어렵다고 느끼신 분은 많이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오늘은 이렇게 준비했지만 여기에 나츠카시 오나베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고 하면 여기에 쌀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54살인데 제 인생 생각할 때 목사의 아들로서 일본 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저희 인생은 이런 시기보다 이쪽의 시기가 훨씬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냄비 하나지만 우리 가족들은 정말 항상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항상 부족하는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족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경제 상황 어느 쪽이십니까? 이 과거의 100년 동안 기독교 티칭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너무너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이쪽이 될 것이다. 물질적으로 항상 그리고 사회의 계급적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시대에도 그런 시기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 실체를 바라볼 때 정말 항상 이것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넘치면 물질이 넘치면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인가요? 전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려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라,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하지만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일본 성경은 요크 강가에로 잘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성경 써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 야곱의 인생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왕, 애굽 땅의 파라오의 금 이야기 있죠.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잘 돼가고 있을 때, 그리고 가난하게 느낄 때 소년충만 되었던 요셉은 어떤 행동했었을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지만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 바로의 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이 소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가 다시 잠에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7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마르고 동풍에 시든 이삭 7개가 싹 텄습니다. 그리고 마른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에 말해 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이 유명한 금은 여기에 계신 분들 거의 다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의미는 지륜연의 수학과 지륜연의 대기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기독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기독교 목사님이시지만 정말 그 이스라엘 가시고 히브리어를 배우시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계신 목사님들한테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텐치 전도사님의 학교에 키구지 미노르 교수님이 계시는데 11월 초에 저는 만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질문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우리보다 심각하게, 우리보다라는 것은 오해가 있겠지만 히브리어로, 그리고 히브리의 역사를 통해서 몸으로 배우고 계신 민족, 유대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인가, 그것도 계속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탈무드가 있는데 일본 사람도 탈무드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관심은 유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약 성경을 탈무드를 해석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비즈니스에 연결시키는 건가, 그런 관점에서 많이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그 유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일주일에 꼭 한 번 안식일로 모입니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큰 테이블로 예배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이 모이면서 자기의 상태를 나누는데요. 그것만이라도 엄청난 재산이죠. 매주입니다. 매주.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7마리의 그 금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친대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이 7년 생각해야 된다.
지르려 나르는 것은 1, 2, 3, 4 그거 지르려 나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 돼갈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잘 되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근데 우리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오늘 3층 비즈니스가 잘 안 될 때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자. 그것은 질년이기 때문에 계속 안 갈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잘 생각하면서 전도서에 서 있는 것처럼 잘 생각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재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그런 것을 가족들이 친척들이 나누면서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어떤 대학원에 가는 것보다 미국의 최고의 경제 대학원에 가는 것보다 엄청난 실제적인 그런 경제력을 거기서 그 유대 사람들은 나누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경제, 우리의 축복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편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엄청난 관계가 요셉의 인생에 우리는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쯤만 되고 요셉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설명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7마리 좋은 소는 7년을 말하며 7개의 좋은 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이 꿈은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나온 7마리의 마르고 형편없는 소들 역시 7년을 말하고 동풍에 마른 속이 빈 이삭 7도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말합니다. 제가 바로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집트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7년은 흉년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풍요로움이 잊혀지고 기근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뒤에 따라올 기근이 너무 심해 이 땅에 풍요로움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이 바로께 2번이나 반복해 보인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둘러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분명히 요셉은 수확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모든 풍요로움이 잊혀지고 기근이 땅에 뒤덮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확이 있었지만 그것이 꿈처럼 다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만큼 어려움이 올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3년 전에 마스크 없어서 정말 그 불안한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그 마스크를 쓰면서 사용하고 일본 정부가 보내주신 그 마스크는 일본의 역사에 나오는 만큼의 그 엄청난 것을 정부가 주셨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누가 하나 한국의 그 마스크를 가지고 와주시고 나눠주시며 그것을 씻으면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은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록은 있지만 기억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진련의 하나님 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가 있지만 물질적으로 그렇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떨 때는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은 이 무대를 보면서 우리 가족은 이쪽보다 그쪽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유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식당에 앉으면서 유대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이 부분 올 것이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보다 우리가 배울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축복을 이럴 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잘 깊이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생각해보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요셉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자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33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 위에 세우십시오. 바로께서는 이렇게 행하십시오. 온 땅의 감독들을 임명하시고 7년의 분용 동안 이집트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게 하십시오. 이제 다가올 풍년 동안에 이 식량들을 모아 들이시고 왕의 권한 아래 이 곡식들을 각 성읍들을 쌓아놓고 지키게 하십시오. 이 양식들은 이집트 땅에 일어날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한 식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네, 잘 준비하라. 우리가 사여놓자. 5분의 1, 20%의 세금을 하는 뜻이죠. 그것을 모아놓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유단 타이테키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PPT 나올까요? 없어요?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유단 타이테키 이런 것도 제가 유단하면 안 되죠. 한국말로는 반심을 근무를하는 그런 의미지만 유단이라는 것은 기름의 한자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 아닙니까? 근데 유당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기름이 없을 때 유당하는 것인가요? 기름이 있을 때 유당하는 것인가요? 기름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유당하는 것인데 그렇게 축복받고 있을 때 유당하지 마라. 그것은 최고의 적이다. 다윗에게 최고의 적이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후손에게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재난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내도 국외에도 전쟁이 있고 또 자연 재난도 많이 있었던 나라인데 그래서 기름이 넘치고 있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앞으로 이 시대에 그 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을 예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주실 때 어떤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세 개의 K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 K는 관계의 K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3.1일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동북 대지진 때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오늘이 그 가족이란 마지막이었으면 나는 그렇게 말을 안 했었을 것인데, 그렇게 후회했던 모습을 보면서 역시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평소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어떤 지역은 항상 옆에 이웃 가족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오하요 고자이마스, konnichiwa, kyou genki desu ka? 이웃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 몇 명 살고 있고 가족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그렇게 엄청난 재난 왔을 때 엄청나게 강했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기 전에 벌써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11일 때 사람들은 제일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은 뭐였습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부모들은 엄청나게 파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진 꼭 올 것입니다. 꼭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랑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서 만나자. 너희들 학교에 갔을 때 우리는 꼭 어디서 만나자. 그것은 잘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만이라도 실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파닉 안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다양한 일이지만 요셉은 잘 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관계를 회복한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이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요셉은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형제 자매님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좋은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두 번째 K가 중요한데 두 번째 K는 건강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 챙겨주신 분들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의 건강,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의 건강을 잘 챙겨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제일 약을 판매하고 있고 제일 많이 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전혀 숫자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 많아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세계의 정신병원의 20%가 일본에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사회의 구조를 알으면서 우리는 정말 자기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제들과의 그 문제가 있었지만 감옥에 있을 때도 애굽 땅에 처음 갔을 때도 요셉은 신실하게 만났던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애굽 땅에 노예여서 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큐티입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요셉은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여러분의 가족은 괜찮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은
건강한 증상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우리 가족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해버릴 때는 오히려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음악가들, 예술가들, 정말 좋은 기업가들은 좋은 것만 보지 않고 왜 이렇게 음이 들릴까? 왜 이 부분을 항상 실수했을까? 그 실수하는 부분을 조그만 부분을 연습하면서 해결을 하니까 계속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아름다운 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확실히 본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괜찮네. 나는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 K는 꿈입니다. 오카네죠. 요셉은 분명히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축 그리고 투자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죠. 잠언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여름에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쳐질 것이다. 이것을 인생 통해서 배우고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의용을 위해서 교육자 챙겨야 되니까 헌금을 해야 돼. 그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헌금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생각의 톤이 없어도 교회는 건물 없어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건물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내가 구원 받았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말을 안 하면 안 됐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런 목사들,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 우리가 건강을 갖고 있고 오늘도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동력자가 있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는 것처럼 그거의 시비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일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의 표현이죠.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쓰나미가 와도 지진이 와도 전쟁이 와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고 있을 때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한테 문제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둡고 죄가 가득 차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턴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겠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물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요셉도 그런 고백을 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좋을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었지만 다니엘도 똑같은 고백을 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인가요? 성교가 다 인간적으로 잘 돼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인가요? 양적으로 나는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얻었다. 그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라브소나다가 있었는데 미야자키 출신 그리고 제가 매달 가는 오카야마현에서 사역했던 이시주지라는 기독교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야자키 출신이지만 오카야마에서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한 아이를 같이 살게 됐어요. 아빠가 없는 아이입니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이시주지는 결혼 전이었지만 부모 없는 아이들과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처음으로 고아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복지 아버지라고 불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동북에서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을 때 1000명 이상 아이들이 오카야마현에 전부가 보냈습니다. 이시주지라는 기독교인 고아원 아버지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여러분 매일 밥을 줘야 되는데 매달 얼마씩 들었다고 아십니까? 지금 돈으로는 6천만 엔이래요. 매달 6천만 엔의 식비가 필요했었는 것인데 오카야마현은 아름다운 기독교 비즈니스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다. 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 나는 이시주리랑 함께 일하겠다. 오카야마현에 크라시기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그 크라시기는 그렇게 기독교 비즈니스만들이 만들었던 동네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본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시주지를 통해서 엄청난 리더들 세상에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도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늘 내 집을 40절 없네요. 예, 오케이 됐습니다. 바로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이 넘치는 사람이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잘 돼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중요시하고 나의 마음과 우리 가족의 마음의 건강을 잘 기도하면서 하늘나라에 저축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생각하여라 했는데 우리는 어려울 때야말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하고 깊이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성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누구누구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그 전에보다 훨씬 엄청난 힘이 가족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처럼 이런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세로 겸손히 사람에게도 주님께도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존은 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모를 때는 모릅니다. 내가 부족할 때는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모를 때는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화해가 생기죠. 화해가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화해하면 우리 가족들은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이모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전에는 교회, 신앙, 믿음이라고 하고 있었지만 전혀 우리와의 관계가 없었다. 자기만 잘한 것처럼 그런 행동으로 너무 가까이 가기 싫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아빠의 마음을 녹아주셨구나. 엄마의 마음을 정말 녹아주셨구나. 그럴 때 우리 가족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것을 진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됐을 때 인내하면서 주님의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사야서 40장 32절 우리의 고백으로서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이사야서 40장 31절 나오겠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 나오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잘 돼가고 있는 분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당하고 계신 분들은 그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버물의 시간이라고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심과 반성하는 용기와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셉의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잘 돼가고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가족 한 가족, 기도하고 계시는 아이들, 자손들을 위해서 주님이여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의 기름으로 허락해 주시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수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그 인생,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